2020년 7월 12일 KM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고 삶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이 시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능력을 날마다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의를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예전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지난날에 저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의 말씀에 게을렀고 삶 속에 열매가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 주는 예배와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저희 KM 자녀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KM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들고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모여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성경으로 구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가로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리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시면서 심판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계획이 부당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하고요. 이제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보고기도라고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우리의 생각을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수많은 민족을 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과 자손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요.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큰 민족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신 이유는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공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언약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옛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했고요. 새 언약 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에게 이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고 의롭고 바르게 살도록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이 나그네들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서 소돔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천사가 와서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함께 배웅하며 나가는 모습.
자신의 계획을 이제 그렇게 배웅하며 나아가면서 어떤 걸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길을 같이 나가면 보통 어떤 소소한 이야기도 좋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껏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였음을, 그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깊어져 왔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99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실 만큼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은 그곳에서 억울하게 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어떤 일들을 다 보고 정말 그런지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친히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곳에 오셔서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 땅에 대한 심판을 이미 확정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고, 또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어요. 누가 부르짖습니까? 바로 죄가 부르짖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그 소리가 비명을 지르듯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면 그로 인해서 그 고통의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시대가 점점 참으로 악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온갖 제약이 가득하고 여러 뉴스를 통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을 듣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서 참 인간이 악하다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있고요. 참으로 타락한 세상을 가까이에서 접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혼자 믿음만 지키며 살아가면 될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50명 중에서 그 50명이 다 용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 중에서 5명이 부족한 그 나머지 45명의 그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만일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의인 50명까지도 다 그
죄인들 때문에 의인 50명까지도 다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50명 가운데서 5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45명이 만일 있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45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또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의인 50명을 처음 구했다가 45명을 구했다가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만일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결국에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죠. 한 민족,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10명이 없기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멸망 이야기를 들어왔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듭짓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알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참된 목적은 뭘까요? 멸망이 목적일까요?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그의 목적일까요? 만약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아니 5명이 부족해서 45명, 아니 또 5명이 부족해서 40명, 아니 10명이 더 부족해서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요구할 때에 몇 번이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둬라, 내가 이미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 네 이야기 다 집어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기대하는 의인은 그곳에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심판은 마땅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간구를 다 무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적으로 그거에 응답해 주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물건을 흥정하거나 그냥 어떤 타협하는, 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곡하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자신을 티끌과 재로 묘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인하여 응답을 주실 것을,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할 뿐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역전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의인의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계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인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도 그리고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결코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죄로 관영하고 그 죄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하고 싶으셨고 사랑하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의 기준에 차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심판에만 마땅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용서하고 싶고 기회를 주고 싶어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심판의 계획을 알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사랑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땅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 또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을 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보내신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인간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몹쓸 짓을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그에게 먼저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이 땅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브라함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그 속마음은 용서가 목적이었고, 또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이 성을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을 나에게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이 본심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셔야 했고 그것과 씨름하도록 아브라함을 지금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할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겠니? 하나님의 그 문제의 해답을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의 죄악과 상황들과 아파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크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여기저기서 어지럽혀진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온갖 죄악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을 두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두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고 부르짖는 자, 바로 죄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죄악을 품고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이 세상을 품고 주님께 아뢰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치유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작지만 능력이 있고 그러나 가장 확실한 응답과 약속이 주어진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땅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제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으로 구애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 시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것,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나 여러분의 그 간절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실 줄 믿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더 많이 확장시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요. 또 여러분 건강도 잘 지켜내서 또 우리가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환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좀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